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당근 하십니까? 당근이라는 말이 중고 거래의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에서나 버스 터미널에서 누군가 종이 가방을 들고 서성이고 있으면 살짝 가서 당근이세요? 물어보면 맞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물건들을 중고로 이제 거래해서 이용합니다. 그 전에는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했죠. 어떨 때는 영화나 공연 티켓을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책을 사기도 하고, 노트북 같이 그렇게 금액이 저렴하지 않지만 그런 제품들까지도 중고나라에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당근 거래는 그 어원이 당신 근처에 중고 거래, 그래서 당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직접 만나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중고나라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았죠. 저도 이제 울산, 부산에 있을 때도 중고나라를 썼는데요. 어학용품, 서울에서 사람에게 보고 택배 거래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거래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노트북 사겠다고 해서 평소보다 좀 싸게 나와서 야 이거 빨리 사야 돼. 그리고 급한 마음에 이제 입금을 덜컥해서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송장 번호 알려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거든요. 송장 번호 또 이제 택배 보낸 게 맞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송장 번호대로 택배 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한껏 기대하고 딱 열었는데 벽돌인 거죠. 돌멩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껏 기대하며 모은 용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싸게 사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돈을 더 손해보는 결과가 됐죠. 내게 꼭 필요한 물건 싸게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쓸데없는 돌멩이를 비싸게 산 겁니다. 중고거래를 속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기당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7절에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양에게 꼴을 먹을 것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명하게 대조하십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죠,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 강도와 도둑 같은 그런 사람들 사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붙들었는데 내 영혼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 다 강도요, 절도다. 박태현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먼저라는 게 꼭 시간적 의미만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에서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혼의 강도고 절도범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다른 곳에서 내 삶의 평안과 내 영혼의 안정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잠시 뒤로 밀려도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 같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가 다른 것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강도고 절도라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돈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 돈이 편리하죠. 있으면 좋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무엇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삶의 다른 그 무엇이 예수님의 자리를, 내 삶의 평안과 내 영혼을 책임지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필요한 것과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다르죠. 고기 반찬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다른 단백질 먹으면 돼요. 뭐 콩도 되고 뭐 다른 거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기를 다른 무엇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우리의 삶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받으니까 하는 거죠. 뭐 앉아 있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저기 양이 야 그러면 안 돼. 돌 던지면서 야 가지마 뭐 이 정도겠죠. 혹은 좀 성실한 삭구는 그래도 뭐 쫓아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한계가 언제 드러납니까? 양을 해치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양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 삶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 삼총사라는 소설 쓰는 이제 알렉산드로 듀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가진 가치 이하로도 평가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 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다. 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있을 때, 돈이 우리의 하인일 때는 참 좋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을 망치는 나쁜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삶을 사야지 돈을 위해서 삶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함께 따뜻한 집에 있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가족이 어그러지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신앙과 영혼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제가 이전에 세종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말에 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2017년도에 만난 목사님인데 그 세종시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세종시 쪽에서 이제 뭐 한때 막 수도를 뭐 옮긴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행정복합도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땅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좋죠. 이러면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뭐 좀 더 든든하고 더 행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에 만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달랐어요. 그분 제가 만났을 그 당시에요. 그 교회 주변에서 최근에 1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유가 유산 문제 때문에. 세종시가 갑자기 땅이 오르면서 그전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들이 소송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난 정말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그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삶이 망합니다.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 그게 책임질 것 같은데 그거 다 사건이더라. 결국 우리 인생 책임지지 못한다. 그 무엇도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청소년들 보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대부분 친구 때문이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나와야죠. 뭐 청소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내 삶의 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친구 때문에 나와요.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관계와 우정이 예수님을 대신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서 관계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찾아온 아픔과 뭐 기도 제목, 또 때로는 기쁨, 좋은 일 모두가 신앙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지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이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딱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넘어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인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들은 흔들립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가 신앙의 통로의 역할을 넘어서 버립니다. 관계와 사람이 내 인생에 평안을 주는 도구를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도 멀어지고 돈은 최소한만 가지고 다 기부하고 저희 집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선택하는데 내 신앙에 이 관계가 내 신앙을 더 깊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먼저 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와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왜 목사에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사면 어떻게 어쩔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목사에게 물었으니 목사가 대답을 해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만 딱 점검하면 된다. 첫 번째, 그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내 믿음에 손해가 없는가. 그게 없으면 두 번째, 그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자녀들 교육에 문제가 없는가. 없으면 세 번째, 집값 오를 것 같은가. 그렇게 가라. 먼저는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아파트로 갔을 때,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 신앙의 손해가 없는가.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 자녀들, 교육,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 대부분 사는 이유가 안락함보다는 투자가 더 많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것 같은가.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완전 반대예요. 일단 돈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저곳에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은가. 그거 생각하고 오를 것 같으면 근데 애들 학교가 너무 좀 멀지는 않은가. 그거 고민하고 나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거기 가면 어떻게 예배는 괜찮겠어요? 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안 보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제일 어려운 일을 제일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결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놓치면요, 나의 안락함이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 내 믿음 발목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양의 문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을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아니면 다른 것과 더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베니스 상인에서 이렇게 말해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더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돌아봤을 때 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무엇을 결정하든지 믿음에 손해보지 않게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요, 십자가가 승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계속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냥 우리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구나. 이 정도 많이 생각해도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목숨을 다해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언제 깨닫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죠. 그제서야 이 의미를 깨달아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당시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거였거든요. 흉악범의 상징입니다. 흉악범의 증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나쁜 일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을 위해 죽으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 미리 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거다. 내가 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야. 양들을 위해서야. 이건 당시에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9장에 살펴보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바로 곧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에 로마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참된 승리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니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그 신앙생활의 가치를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한때 많이 좀 소개했던 책인데요, 인도 선교사님이 쓴 책 설마가 나에게 왔다. 인도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설마가 나에게 왔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내용을 쓴 책을 이제 짧게 이제 에세이처럼 쓰셨는데, 그 책 저 뒷부분에 보면 한 문장이요,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억울한 것이다. 남의 죄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원래 억울한 것이다. 십자가는 패배해서 지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지는 거죠. 그러니 억울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요, 뒷부분에 그 선언적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 시리즈 글들, 짧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이에요.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다. 십자가는 나를 견디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나를 견디는 것이다.
십자가는 너를 견디는 것이다. 나와 다른 너를 견디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누구와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된대요. 믿음 때문에. 내가 더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속쓰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참음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속쓰림과 참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죠.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물러섬이 생명을 만들죠.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져주는 것이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져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치입니다. 절대 믿음 생활 꽃길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만 가득한 그 길이 아니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너희를 위해서지 않느냐.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 결국 살리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저줌이 있고 견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믿음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다. 또 하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감당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들 강도고 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망치는 강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결정이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믿음을 가장 우선시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려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또한 그 길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